지나간 한 주간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원치 않는 또는 뜻밖의 일들을 당하게 될 수도 있는데, 고난을 당한 이들 가운데 또 아픔을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철원에서 제가 이제 모임을 갖는 모임이 한 군데 있습니다. 지난주는 아니고 좀 몇 주 되었네요, 보니까. 그 모임을 이제 분기별로 갖게 되는데, 이제 9월 달에 모임을 갖기로 하고 나서 9월 달에는 그 철원 지역에 좋은 길이 있으니 잠깐 시간을 내서 그 길을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문득 9월이면 아직 더워서 제가 9월에는 너무 더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분들께 드렸어요, 목사님들께.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철원은 달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철원은 9월 중순 되고 나면은 벌써 좀 시원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철원이 9월 중순이 어느 정도의 기온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 겨울에 보니까 서울하고 철원하고 거의 10도에 가깝게 차이가 나던 때도 있더라고요, 기온이. 그래서 가을에 좀 그맘때쯤이면 좀 시원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좀 믿고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먼 거리도 아닌데 그 거리에 그렇게 기온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말씀도 어찌 보면 또 그런 말씀일 수도 있어요.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다 다르지요. 각자의 처해 있는 위치들이 다르고 상황들이 다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신앙의 성향도 다르고 또 상태도 다르고 자라는 속도도 다르고 다 다른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자라게 되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그런 근거는 우리가 말씀이고 기도고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골로새라고 하는 한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 편지를 쓰는데, 처음은 인사로, 그 다음에는 기도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기도했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없는 상태에서 사람의 영성이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는 아무리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데, 대신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형태가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고, 그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자라게 하고 존재케 하는 온전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와 바울의 이름으로, 바울과 디모데의 이름으로 그들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여타의 교회들을 직접 세웠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곳에 복음이 떨어졌고, 바울은 이곳에 간 적은 없어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곳에 복음이 떨어졌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이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영적인 그런 교감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상태를 또한 생각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인사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교회, 그리고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바울의 기도가 그들을 또한 양육하고 돕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기도를 할 때마다 감사한다고 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보게 되면 5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다. 그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다 아는 사람들이고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복음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하게 되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고 싶은 일들도 있고 해내고 싶은 일들, 해내야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있고 넉넉한 것들도 있죠. 넉넉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보았을 때에 그 이사야서에 있는 내용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귀와 재물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새롭게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본문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본문 속에 나오는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이 복음을 듣고 복음이 내 안에서 자란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가치관, 바라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대로 그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바로 그 소망이 있게 그들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로 믿음, 사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열매고 그것이 자라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이 시대가 자라남보다는 자꾸 거꾸로 퇴보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요. 성도의 수도 점점 더 줄어가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는 충성, 이런 모든 것들이 줄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소망을 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전도라고 하는 열매고 생명을 살리는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들을 향해서도 얼마만큼 이와 같은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입으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시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일까요? 내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것, 그리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소망이 분명한 모습들, 그리고 사랑이 그들 속에서 드러나오는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함께 있을 때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줄 때에 복음은 능력이 되고 누군가에게 그 복음이 확장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은 비록 바울에게 직접 교육을 받지는 않았으나 에바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찌 보게 되면 작은 조금의 어떤 예수님께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겠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것 하나 가지고도, 그 작은 불씨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키워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봤기에, 예수를 진심으로 바라봤기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가끔가다 제가 초대교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초대교회 때 그들이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만큼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안에 품었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낸다는 것.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의심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 능력이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던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점검의 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사를 하면서 또한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9절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채워지는 것. 다른 여러 가지의 기도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일까지 신령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그들이 상당히 자라있는 상태에 소망을 바르게 갖고 있는 것을 바울이 확인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명백하게 그들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라야 이것이 그래 자랐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또한 이것은 언제나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라났다가 멈췄다가 또는 거꾸로 갔다가 하는 과정들을 겪지만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점점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난주 저는 우연한 계기로 누군가의 어떤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80년대를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80년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그 역사하심들을 기억하면서 참 그때 내가 맑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셨던 역사가 그렇게 신비하게 역사들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때가 더 좋았던 때일까? 하나님 앞에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이 옳을까?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보다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졌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거칠어도 비록 때가 묻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보다는 분명히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저런 모습들을 가지고도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할 때에 체육 시간 되면은 반야구를 할 때도 있고 족구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할 때에 그때는 코트 하나도 제대로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배구, 네트를 이렇게 그려서 운동을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것을 그릴 때에 보통은 물주전자로 그립니다. 물주전자는 물을 가득 담고 이 선을 그리는데 물주전자를 가득 담고 선을 그릴 때에 한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나아가면서 물을 부으면서 나가게 되면 선이 비교적 반듯하게 되는데 내가 바닥만 보고 선을 긋게 되면 그 선은 결코 반듯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듯하게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잘 그려보려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방향을 정확하게 보고 가면은 비록 조금은 다를 수가 있으나 그러나 선은 비교적 그 한 방향으로 맞게 그려지는 것입니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자세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방향만 알고 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방향만 알고 나면 그 모든 것으로 해결이 되는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과정을 거치게 될 때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닥치게 되고 위기라고 하는 것 그리고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을 주셨고
그러한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은 반드시 무엇인가 충만할 때가 있다고 한다면 바닥에 떨어져서 캄캄한 암흑을 걷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견딤이라고 함,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하심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는 그 능하게 하심이 우리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 가운데 그리고 지속성 있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그러한 능력을 공급받는 원천이 됩니다. 기도가 없이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사는 삶도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고민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도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가장 중심에 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를 속량하셨던 그 구원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로 이어지는 15절 이하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 분명한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그 이유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가장 큰 주제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진 것처럼 어떻게 살아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그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하셨던 분입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재임 기간에 가장 인기가 없었던 대통령이 지미 카터입니다. 보통 대통령들, 미국 대통령들이 재선을 하지요. 그런데 이분은 재선을 못하고 한 번만 대통령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가장 인기 없었던 대통령이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난 뒤에 이분의 인기가 그야말로 치솟았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평화의 사도처럼 사방 분쟁되는 곳에 가서 그분이 어떤 그들을 해결하는 그러한 일들에 앞장섰을 때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어른으로 자리매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던 분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한 그분이 지난 7월 7일이었다고 그래요. 7월 7일에 결혼 77주년을 맞았답니다. 결혼 77주년을 맞아서 사람들을 불렀는데 결혼 77주년이니까 나이가 얼마나 됐겠습니까? 그분이 1924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는 그냥 100살입니다. 100살인데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대요. 아마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명사들도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그 자리를 가게 될 때 기자들이 질문을 카터에게 보냈대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의미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질문지를 던졌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예상하는 답안을 기자들끼리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것.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 한 가지고 두 번째는 아마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일 거다. 비록 대통령직에서는 큰 인기가 없었으나 그가 세상 곳곳에 평화를 전하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그가 아마도 가장 큰 의미로 생각을 하지 않겠나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 마지막은 그날이 이제 명색이 결혼 기념일인데 자기와 함께 77년을 살았던 아내를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아니겠는가 하고 세 가지를 기자들이 예상 답으로 생각을 하고 갔다는 것이에요. 그럼 지미 카터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우리나라로 100년 아닙니까? 그 100년의 시간을 자기가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로 살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첫 번째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지미 카터 하게 되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그가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늙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언제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아마도 몸이 움직이는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는 날이 되고 나면은 그는 주일이 되고 나면 바로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복귀했다라고 알려질 만큼 그는 주일학교 교사의 열정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세 번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헤비타트를 통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고 살았던 그러한 삶에 대해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7년을 살았던 아내에 대한 마음은 그의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첫 번째로 꼽았던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로서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선한 것들을 추구했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선한 열매가 드러날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지미 카터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그게 크게 최소가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대답을 들으면서 내 인생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내가 성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고 그리고 그 성도로서 말미암아 주일학교 아이들을 향해서 봉사할 수 있고 또한 헤비타트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에도 이렇게 멋진 그리스도인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하는 방향을 향해서 비록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더불어서 함께 가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내는 삶입니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연하고 쉬운 일이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단단한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